미국 뉴욕의 상징이 된 자유의 여신상을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의 여신상은 영화나 또 문학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뉴욕,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정부가 1886년에 미국에 기증한 조각품입니다. 프랑스 역사학자 레불레라는 사람이 1865년에 우리 프랑스가 미국에 이렇게 기념물을, 조형물을 기증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내부 설계는 프랑스 에펠탑으로 잘 알려진 구스타프 에펠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 조각가 바르톨디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가 46m, 무게가 225톤이나 되는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사진에서 저기 섬 아래 육지에 개미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서 있는 저 점 같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 정도 크기인데 조각상이 저 정도 비교가 되니까 얼마나 저 조각상이 커다란 조각상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최종 완성자인 조각가 바르톨디는 이 여신상을 만들 때에 누구의 얼굴을 모델로 삼을지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사람과 신화의 인물이 많이 물망에 올랐지만 자신을 낳아서 길러주고 사랑해 주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왼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는 이 강인한 여성상의 모델은 다름 아닌 바르톨디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두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분 나쁘신 분이 없으시죠? 왜 지네 엄마 얼굴을 저기다 새겨놓았어?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강인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교회 하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떠올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안디옥 교회를 일컬어서 역사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역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도 뛰어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놀라워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산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할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 주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때든지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동부산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외형적인 형태,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매번마다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벽이나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조명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피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오늘 11장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11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일들이 펼치고 있는지를 연속적으로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그런 시점으로, 시각으로 성경을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장과 10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11장 1절부터 17절에는 교회 앞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아니 당신이 베드로 사도인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한단 말이요, 이건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하고 베드로에게 막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베드로가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10장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찬찬히 16절에 걸쳐서 꼭같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꾸 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또 다른 서술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복음이 유대의 장벽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일,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냐니까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입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서야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드디어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현장 동시 중계를 하듯이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에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아닌 훨씬 더 북쪽에 가서 가이사라보다 더 북쪽인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이 동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그때에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 그때에 안디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말씀 중요합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도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오늘 여기 이 구절에 보십시오. 21절 말씀 중에 그들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다르게 표현해서 그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요,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반영이라도 하듯이 성경도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이 막 툭 튀어나오게 기록되었다거나 글자체가 크게 되었다거나 이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불이 튀어나온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굉장히 담담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획자요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릅니다. 여러분, 기획자요 연출가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텔레비전 가끔씩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면 뭐 예능 프로그램이든지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거기에는 다 연출, 기획을 맡은 PD,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감독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감독이 하는 일이 뭘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종합적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캐스팅해서 이 배역을 맡길 것인가? 이 씬을 찍을 때에 어떤 무대 장치를 할 것인가? 어떤 장소를 섭외해서 그곳에 가서 이 아름다운 장면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소품을 쓸 것인가? 변장은 어떻게 하고 화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획하고 연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기획자의 연출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성경 전체 이야기, 교회 역사의 연출가요 기획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잊지 마세요. 이 성경은 기록하신 분, 이 성경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이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관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십시오. 아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장면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구나. 드디어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구나. 흥분과 환호 속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은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에 대해서 잘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다 알고 사는 사람 여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첫 장과 마지막 장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하루하루를,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큰 그림을 내게 알려주셔야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뭔가 호응을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말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 뻔하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야기해 주어도 여러분이 그 그림대로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모를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몰라도 돼요. 조금씩 알려주시는 그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그것이 복된 삶인 겁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척박하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하면 우리는 군대 문화가 이 대한민국에 팽배해가지고요, 충성하면 자꾸 군인을 떠올리는데 충성이 반드시 군인만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어려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하고 계속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합니까? 나 자신도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애써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 자신이 변화되면 됩니다.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달라지면 자식도 달라집니다. 여기 아빠, 엄마들 많이 계시죠? 이미 자녀들을 출가시켜서 보내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출가시켜서 보냈다 해도 자식이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가정의 달에 중요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가끔, 다른 데 소문내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 아들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저하고 닮은 아들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다투어요. 하여튼 갈등의 상황이 미세하게 생길 때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왜요? 저도 아빠인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가정생활을 하는데, 저도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내가 변화돼야지 하고 그런 반성을 참 하게 됩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저희 집에 중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유일한 여자. 저희 아내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여보,
당신 아들도 교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 제일 소중한 교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제 방에 들어가서 주여 하고 또 기도하고 제 마음을 다스리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의 부인 에디스 셰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과리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진짜 깊은 이야기를 에디스 셰프가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소중한 일은 요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일, 내가 반복적으로 일상 가운데 하고 있는 그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엄마 아빠들 다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시고 있습니까? 밥 해주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가셔서, 회사 나가셔서 돈 벌어 오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랑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그 청소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전운전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일하시는 그 일이 제일 소중한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요, 정말이지 요란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는 것, 회사에서 내가 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업무들, 이런 작은 일들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충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요?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공중에 발을 띄워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생활인이에요. 직업 생활을 하고 이웃과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에게 기분 좋게 말을 건네는 것, 엘리베이터 버튼 좀 더 눌려주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가장 소중한 일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이 여러분의 삶을 지나쳐갔습니다. 그 일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이 되고 오전 11시가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출발에 불과하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가꾸고 돌보는 것, 밥 지어주는 것, 가정을 청소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애를 쓰고 직장 속에서 다른 사람이 소홀하게 여기는 그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섬기는 것, 더 굳은 일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역할은 다르지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이 풍요로워지고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찬양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헌신 찬송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가사를 함께 읽어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께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주께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본문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그들이라고 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역사적인 사건,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기 시작하게 되는 이 역사적인 시점의 사건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 하니까 역대급의 인물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몇 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역사의 기획자요 연출가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신경 썼더라면 좀 더 자기 이름이 빛나는 곳으로 갔을 겁니다. 좀 더 인정받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헬라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이들을 가리켜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2년에서 3년이 지난 정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2년, 3년 정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장 42절에 47절에 되어 있는데요, 4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설명이 쭉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4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로부터. 또 이들은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회를 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사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는 말씀을 배울 때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 선포할 때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른 말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는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닫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의 뜻이 뭐냐니까 커튼이 열려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커튼을 이렇게 닫고 있으면 저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바깥에도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려진 우리의 죄로,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가려졌는데,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코이노니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다른 걸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합니다.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영적인 진리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 일을 하라고 목회자인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겁니다. 저도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나면 조금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네, 갑자기 바꾸면 여러분이 너무 놀라실까 봐서 저도 속도를 조금씩 조절하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 또 새로운 면모로 또 바뀌게 될 건데요. 제가 부임하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하고,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제가 준비한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맞는, 토양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잠잠해지고 좀 더 준비가 되고 나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은 성도 서로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 서로가 해야 됩니다. 머리만 채워지고 가슴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하는 장례, 제가 오는 주부터 시작해서 장례는 계속 났습니다만 우리 교회 주관의 장례를 제가 처음 집례했습니다. 현옥년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아직 한 번도 뵙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임하는 첫날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토요일 다 환우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직접 와서 뵙지 못할 거니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통화는 하고 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통화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장례를 갔을 때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오가다가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오래 남아요. 우리 현웅린 집사님의 손주 정요셉이가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제 청년회까지 되었는데 우리 요셉이가 클 때까지 또 교사도 하고 함께 우리가 했잖아요. 현옥년 집사람은 같지만 남은 열매가 우리 요셉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동부산 교회 역사가 짧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권사님은 요셉이가 이제 20살 이제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년에 요셉이의 인생과 함께한 역사가 담겨 있고, 먼저 천국 간 현옥년 집사님의 인생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설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의 삶이 부딪히고 함께 호흡하고 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역사가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보면서 현옥년 집사님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참 복된 죽음, 또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시는 죽음을 맞이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또 더불어서 서로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생활 말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저의 목회 편지와 함께 당회의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그냥 예배 순서만 보고 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목회 편지는 실리게 됩니다. 이런 설교 시간에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도 실려지는데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와 당회 장로님들은 이 두 가지를,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하도록 당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진리로 충만해져서 성도들의 삶이 자유하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 불가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근본 당회는 교구와 구역을 편성하고 구역장을 잘 세우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뭐라고요? 결혼하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을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고장난 관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서 또 다른 데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와 구브레에서 온 몇 사람이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선민의식이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혹은 관계 등에 대해서 내 속에 굳어져 있는 어떤 생각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고장난 관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때에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버릇 없다고요? 예, 버릇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가리켜서 버릇이 자죠. 지 나름대로의 버릇이 있는 것일 뿐 버릇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버릇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틀렸습니까? 자녀도 버릇이 있어요. 그냥 세대가 다를 뿐이에요. 왜 자꾸 아빠, 엄마들이 욱하냐 하면 자녀가 버릇 없다고 생각하니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 목사가 버릇 있다 하더라 생각하시고, 자녀 스타일에 버릇이 있는 거예요. 자녀 스타일에 버릇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버릇 없다 이렇게 할 때 유교적인 생각, 유교적인 고정관념에 들어서 어디 아버지한테 그냥 대들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아버지는 그러면 막이 내리누르면 되나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때에 나의 새로운 삶은 그때부터 펼쳐지게 되고, 그때 혁신이 일어나고, 그때 놀라운 일이 내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 이슈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요, 유연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지덕지 내게 붙어있는 고장난 생각과 관념을 털어내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하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나보다 큰 권위가 뭡니까? 나보다 큰 권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더 큰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던 그들이 천국에 입성했을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19장에 나오는, 아니 11장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그들 말입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충격했을 때에 아마 이런 격려를 받았을 것 같아요. 당신들은 몰랐겠지만 당신들이 한 일은 교회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동부장교회에서 섬겼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새로운 장이 펼쳐졌습니다. 당신은 그때 잘 몰랐지만 당신이 그때 그 사람에게 다독여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일 하나가 세상을 밝히고 당신 주위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격려와 칭찬이 여러분에게 쏟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이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하찮은 사람이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작을지라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까?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그 일이 얼마나 작지 않은 큰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중요한 것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소원이란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